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먼저 서두의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데 두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정체성을 두며 끝까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당함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당되는 바로 그런 특권입니다. 바울은 발신자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삶의 근거도 우리의 삶의 뿌리도 결국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누가 뭐래도 성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당당한 흔들림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에게해 해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번영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헬라 제국 시대부터 로마 제국 시대까지 번성했던 그러한 도시로서 기원전 2세기부터 아시아주의 수도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우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의 돌기둥만이 남아서 그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돌로 지어진 이 신전은 그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길이가 무려 100m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큰 거대한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몸 전체가 수많은 유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이 아르테미스의 기괴한 모습은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또 그 소망을 담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 풍요와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삶을 태어났을 때부터 배웠고 그들의 평생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아르테미스만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풍요를 또 다른 신에게 기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제작하여서 판매하는 신전 경제가 발전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며 데모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난관 속에서도 에베소를 특별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생각하며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시 방문을 하여서 복음을 전했지만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이 에베소에 무려 3년간이나 머물며 그곳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우고자 애썼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인 도시, 행정 수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라도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와 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로 강행군을 하였던 이유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로마, 그 중심지, 제국의 중심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곳을 통해서 모든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키워온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하듯이 이 에베소이든 로마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보여주듯이 물질적 풍요를 쫓는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철저히 뼛속까지 그들의 삶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로 이 물질적 풍요와 복을 쫓는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바로 도시의 한복판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인사를 건넬 때 무엇으로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상 인사는 상대방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지요. 여기서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고 걱정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즉, 이 안녕하세요는 상대방에게 아무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을 빌어주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이것이 인사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항상 불안정하였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처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혹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절대적 가난을 경험하면서 한 끼에 그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바로 그런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아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 빨리 회차하십시오, 빨리 회복하십시오, 빨리 나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캐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1998년 IMF라는 큰 경제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2001년 그 연말경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카드 회사의 광고였는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붉은 옷을 입고 설원을 배경으로 해서 붉은 옷에 붉은 장갑을 끼고 입에다 손을 대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외치는 바로 그런 임팩트 있는 광고였습니다. 의외로 이 광고는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새해 인사로 그동안 해왔던 인사가 아니라 이 인사가 새해 인사로 바뀔 정도였습니다. IMF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시기가 지난 직후였으니 가시화된 돈에 대한 염원과 현실에 대한 직설적 반영으로 소비자들의 공감을 크게 얻는 바로 그런 광고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광고는 사실 역설적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라고 하는 사실상 빚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하긴 하지만 카드 회사가 소비자를 빚쟁이로 만들면 만들었지 부자로 만들어줄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에베소서로 우리는 돌아와 보십시다.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를 위해 당대 최대의 규모의 그 신전을 짓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에베소에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인생 최고의 목적은 풍요요, 부요, 그 물질을 더 모으는 것이요, 부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그 철저히 물질적인 것을 체득하며 그들은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철저히 물질주의,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가 곧 성공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그들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채워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문안 인사는 부자 되세요, 아니면 돈 많이 버세요, 혹은 대박 나세요와 같은 그런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빌어줍니까?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물질적 풍요와 부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질적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로움 대신에 은혜와 평강, 바로 그것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선언은 바울의 인사이자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염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모두 열광하고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는 이 물질적 풍요로움을 빌어주지 않았고 대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빌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된 사람은 아무리 에베소에 살아도 아르테미스의 풍요를 쫓아 만모니즘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염원이 이 속에 담기우는 것이지요.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하나님께 삶의 근거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 욕망을 넘어서 더 높고 깊은 진리의 가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신령한 눈을 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사는 너희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라. 적어도 너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아무리 풍요를 쫓고 부를 쫓는다고 할지라도, 돈을 최고로 여긴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과 다른 삶을, 다른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하고 신령한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을 좀 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질문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로부터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쫓아서 물질적 풍요로움만을 쫓는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이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물질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적 풍요를 쫓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진리의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니 인간은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것만을 가진 외눈박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혹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혹은 그 사람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도 소유의 목숨을 겁니다. 삶을 더 가지기 위한, 더 움켜쥐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삶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의 그 거룩한 자리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마침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을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며 춤추었습니다. 여기서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농사의 신이자 풍요의 신인 바알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바알 신앙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보다 더 어리석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물질의 발전과 풍요로움을 쫓는 욕망의 역사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문명의 한복판에서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그 신전보다 어쩌면 더 큰 욕망의 신전들이 이 현대 문명의 곳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마침내 자본, 곧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느끼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진짜 돈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씁쓸하지요. 현대 물질 문명의 발전 방향은 편리와 풍요로움, 바로 이 아르테미스의 아르테미스에게 기원했던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서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솔가지를 잘라서 그 솔잎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솔개비를 먹고 배를 불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지요.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 돌아서 절제를 해야만 건강을 챙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미국처럼 마이카 시대가 열릴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은 후황된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보통은 두 대가 있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요를 이루었고 그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풍요로운 문명의 이 발전의 한복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인생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은 보람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행복지수는 그때 그 촉은 목필을 하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더 잘 살고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은 우울감, 고독, 외로움이 더 많아졌습니다. 영국에 가면 정부의 부서 중에 고독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고독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의 그 정책을 세우는 정부 부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독청을 세울 때 영국 사람들의 고독 지수가 44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독 지수가 5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독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너무나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고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독청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내면의 부족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도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아니, 인간은 그 물질 문명 속에서 오히려 더 소외되고 고독해합니다. 우리는 AI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열광을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AI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현타감, 거기에서 오는 충격,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쫓아서 살아가지만 이 물질적 풍요로 우리의 배를 채우면 채울수록 내면의 배고픔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 정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바울은 영적 통찰력으로 이 진리를 꿰뚫어 보며 에베소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원하며 그는 기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기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예수 믿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로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 이 은혜와 평화, 하늘에 속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개념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어원적으로 이 카리스는 기쁨을 주는 것, 기쁘게 하는 성질, 감사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베푸는 친절과 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는 자의 기쁨, 받는 자의 무자격함, 그래서 받은 자의 감사까지 아우르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선택하고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삶의 능력을 말하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삶,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의 그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우리 인간의 노력의 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진정한 만족과 기쁨, 감사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평강, 평화는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누리는 내적인 평화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단순히 내적인 평화를 넘어서 유대적 개념의 샬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유대적인 개념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내적으로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샬롬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회복과 온전함과 우리 삶의 참된 영원한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샬롬의 세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인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과 오늘 이 물질 문명의, 첨단 물질 문명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로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원하고 선포하고 인사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든, 그들이 무엇을 배워왔든 성도는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 구원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몰려가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은혜와 평화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 바울은 풍요를 쫓는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살아가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평생 추구하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화로 사는 사람들임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물질적 풍요를 더 쫓아가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추구하며 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물질적 풍요만을 쫓는 육신의 삶은 결국 썩어질 것, 허무만을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세계, 그 온전한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이 기원하듯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아르테미서 그 신전 풍요의 여신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를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이 물질적 문명의 만모니즘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은혜와 평화를 주님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평화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한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이 허물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빈손을 향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쫓고 그것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